예전에 한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 어떤 방송인들이 이제 섬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섬에 가서 며칠 동안 사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불도 피우고 물고기도 잡고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유독 그런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그날따라 더 그 섬에서 불 피우는 일에 집착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해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계속 스스로 하겠다라고 도전하면서 고집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너 오늘 왜 이렇게 불 피우는 거에 집착해? 그러자 그 불을 피우고 있던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난번 방송이 나가고 나서 집에 있는 애들이 아빠는 왜 그런 것도 못하냐고 해서 이번에는 꼭 피우고 싶어서요. 지난번에 이미 방송이 한번 나갔는데 이 아빠가 불도 못 피우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집에 있는 애들이 이 아빠한테 아빠는 왜 그런 것도 못하냐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스스로 피우고 말겠다는 그 의지로 계속 도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불을 피워서 방송에서 아빠가 불 피웠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그리고 부모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식이 보았을 때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 일을 해주실 수 있는 분, 그게 부모이고 또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어린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밖에 나가자고 하면서 옷을 입고 이제 신발을 신으라고 하면 이제 자기가 입고 싶은 옷과 신고 싶은 신발을 고릅니다. 근데 잘 입지도 못하고 신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신발하고 옷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신겨달라고, 입혀달라고. 자기가 해보니까 자기는 안 되니까, 자기는 못하겠으니까 저나 제 아내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부모는 내가 했을 때는 할 수 없었지만 나 대신에 해줄 수 있는 분,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분, 내가 아무리 해봐도 할 수 없지만 그걸 맡기면 해주시는 분, 그게 부모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했을 때는 할 수 없었지만 맡기면 해주시는 분, 나는 할 수 없지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했을 때는 안 됐지만 하나님께 구했을 때는 되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 맞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정말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맡기기만 하면 해주시는 분, 정말 그분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따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이제 미디안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 나무를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고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오늘 본문 13절에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너를 보낸 이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자 오늘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가장 쉽게 말하면 나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후에도 있을 자다. 그리고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에서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그렇게 모세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면서 나는 또 그들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갈 테니 그 애굽으로 가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9절에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강한 손으로 애굽 왕을 치기 전에 너희 백성을 절대 놓아주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친 후엔 너희가 나올 거야. 너희가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웃들에게 금과 은과 의복을 빌려 꾸며 입고 그 물건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야, 너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들을 내가 좋은 땅으로 데려갈 거야. 근데 내가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그 후에 너희들은 금과 은과 의복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데리고 와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애굽에서 어떤 신분입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이때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숫자를 대략 10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인원들,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나라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너무 쉽게 읽고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노예로 부릴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당시 얼마나 큰 부와 권력을 가진 나라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실제로 역사 기록에서도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할 당시 애굽은 이전에 잃었던 번영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시켜 가면서 또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강대한 나라에 가서 대뜸 여호와가 보냈으니 내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라. 이걸 모세가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정말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가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나는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오래전에 내가 너희의 조상들과 했었던 그 약속 너희 기억하고 있느냐? 나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들과 했었던 그 약속,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먼저 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야. 약속을 지킬 거야. 그들과 했었던 그 약속을 지킬 거야 라는 그 의미를 담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모두가 늘 과거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와닿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 속에서 너무도 힘겨운 때를 많이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른 나라로 인해 겪었던 그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 나라는 우리한테 이런 일을 했어. 그 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는 기억을 가지고 그 나라를 평가합니다.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지만 과거의 기억과 역사를 계속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았습니다. 특히 민족의식이 강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조상은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과 함께했다는 그 하나님은 지금 자신들과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분인 겁니다. 그리고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을 계속해서 전해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은 너무 가까운, 자신들과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분인지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이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애굽 왕이 너희를 보내지 않다가 내 손을 들어 친 후에 보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애굽 궁전에서 자라고 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자라고 있을 때 밖을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가 자신의 손으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춥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말할 때 이 쳐 죽였다라는 말이 구약 성경이 원래 쓰여진 그 언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낙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낙하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20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말합니다. 내가 애굽 왕 바로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친 후에, 여러분, 여기서 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또 낙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40년 전에 모세는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 일은 모세를 구원자로 만든 게 아니라 도망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미디안이라는 곳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양을 치면서 평범하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이번에는 내가 저 왕을 칠 거야. 그러면 저 왕은 이스라엘을 보내줄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세야, 40년 전에 네 손으로 애굽인을 쳤을 때 너는 구원자가 될 수 없었지. 너는 도망자가 될 뿐이었지. 그렇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제는 내 손으로 내가 저 애굽을 칠 거야. 그러면 이제 너는 도망자가 아니라 구원자가 될 거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젊고 그 왕궁에서 왕자로 자란 모세가, 스스로 힘이 있다 여겼던 그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할 때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는 그때에는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했을 때는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내가 했을 때는 분명히 안 됐지만,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비록 당시에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비록 모세가 40년 전과 비교해서 육체는 쇠약했고 왕자로 있던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양을 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과거보다 현재가 훨씬 더 열악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힘과 그 능력 믿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우리에게 너무도 유명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 나사로가 있는 동네로 갑니다. 근데 그 나사로의 남매인 마르다가 뛰어나와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여기 있었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장사 지낸 그 무덤으로 그냥 가십니다. 가실 때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자가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였는데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는가?
그렇게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십니다. 그리고 동굴 형식의 무덤이라 무덤을 막아놓은 그 돌을 치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 누이 마르다가 또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미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돌을 치우고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여기 안 계셨습니까?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요. 다시 살아날 건 생각도 안 합니다. 그가 이 죽은 자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는가?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또 의심합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이미 냄새가 납니다. 그 돌을 치워서 도대체 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내가 해봤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된다. 내가 하면 된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과거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이야. 기억해라. 내가 애굽을 칠 것이다. 그때 그들이 너희를 다시 보낼 거야. 네가 쳤을 때는 안 됐었지만 내가 칠 때는 될 것이야.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니 가거라.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너희는 그렇게 수없이 의심하고 수없이 포기하고 수없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믿고 보고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 예수님을 자신을 죽이기 위해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엎드려졌다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할 때 그 내가 그니라 라는 그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에서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 옮기면서 내가 그니라 라는 말로 번역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 방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의 조상들의 그 하나님.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 너를 보내는 거야. 네 힘으로 할 때는 구원자가 아니라 도망자가 되었지만 이제 내가 나의 힘으로 너를 구원자가 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한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져 있다. 보고 믿고 그리고 내가 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러분 단순히 그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분,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절대 나 혼자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없는 그런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의 손으로 했을 때 이미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 그 나라였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누구보다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힘으로는 안 됐지만 내 힘으로는 되는 거야.
네 힘으로는 실패했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 일은 안 돼. 불가능해.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과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안 될 거야. 불가능해. 그건 미련한 짓이야. 너가 하는 일은 성공하는 길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하면 된다. 네 손으로 칠 때는 안 됐지만 내가 치면 된다. 그러니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그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 그리고 신앙인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 중에 여러분, 시장에서 생선을 사려고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려고 합니다. 가격은 동일한데 큰 생선과 작은 생선이 있습니다. 생선을 사려는 사람이 작은 생선을 달라 말합니다. 그러자 생선을 파는 사람이 값이 똑같은데 왜 작은 생선을 가져가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생선을 사려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는 작은 프라이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련합니까? 자기가 가진 게 작은 팬밖에 없으니 작은 생선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작은 머리로, 작은 생각으로, 작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수도 없이 내가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친 후에 그가 보내리라. 네가 칠 때는 안 됐지만 내가 치면 보내리라. 네가 할 때는 안 됐지만 내가 할 때는 될 것이다. 그러니 믿고 가라.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안 될 것 같다 여겨지는 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됐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에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면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따라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